네,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골로새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골로새는 소아시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이죠. 지금 터키 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제법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무역에 그 당시에 이제 해안가를 끼고 도시들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그런 도시였었는데 이제 신학 시대로 들어오면서 무역로가 조금 바뀌면서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 원주민들은 이 헬라계 출신 사람들이었었고 또 바벨론에서 이주한 유대인들도 일부 거기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4절을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서 약 한 2년 반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에바브로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아마도 그 당시가 거기에 이제 무역이 굉장히 번성하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에베소에 온 에바브라라는 그런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향이죠 골로새로 돌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한 160km 정도, 그럼 서울에서 대전을 지나서 조금 더 가는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된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토착 신앙이죠. 또 그 지역에 가장 많은 그런 어떤 종교적 색채는 이제 그리스 로마 그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풍토, 또 토착 신앙이죠. 이제 그런 쪽에 익숙해 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이제 신화, 그리고 산과 강, 하늘, 자연신, 또 질병을 일으키는 악령, 강가산의 정령, 애니메이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영적 세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온갖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점술과 주술을 통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당시 또 유대 공동체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또 1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가지 않고 또 이 골로새 지역으로 와서 정착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이죠. 할례라든가 또 절기법이라든가 또 음식법, 이걸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만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비판한 것이 바로 이 율법 준수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지적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면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마도 이 골로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신선했겠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을 짓눌렀던 이런 불안과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굉장히 깊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가르침을 주는 무리들이 이 골로새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거나 고차원의 신학적 지식을 가진 소수만 구원을 받는 게 맞지 않냐? 자, 무슨 소리야? 인간 자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천사와 같은 어떤 중재자들, 또 영성이 풍부한 그런 성인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유대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온갖 주장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구원받으려면 신비체험, 고차원적인 신학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세속적인 일은 가치가 없고 영적인 삶만이 진정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준 높은 영적 차원에 도달해야 구원을 얻는데 이를 위해서 특별한 신비 체험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금욕과 금식, 고행을 통해서만 더 높은 영적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럴듯하죠. 이 말에 고린도에 있던 골로새에 있던 사람들이 속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그렇지.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영적 단계가 있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신비를 알려준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천사를 중보자로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직접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중간 경로가 필요해. 그들은 천사들 또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야. 이들을 숭배하면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줄 거야. 자, 이런 생각은 당시의 지배적인 문화였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관점과 매우 비슷합니다. 자, 그렇기에 이방인 출신, 특히 그 당시에 살던 그 그리스 로마 문화죠. 거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더욱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인기가 많았던 신적 존재들이 바로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입니다.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을 숭배했는데 풍요와 번영의 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또 헤르메스도 있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중개자의 신입니다. 전령과 중개자.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들려서 지체 장애인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가 왔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던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골로새 교회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겠어?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중재자인 그러한 어떤 천사라든가 영적 존재들께 부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경계하면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천사 숭배를 즐거워하는 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세 번째 부류 사람입니다. 유대의 전통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돼. 너 할례 받았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인데 언약의 표정인데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뿐 아니죠. 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여러 가지 계율들을 적게 되는데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명령들은 유대 랍비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이게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365개입니다. 1년의 날수랑 일치하죠. 자, 율법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너는 양털과 배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아라. 혼방 착용 금지입니다. 병든 사람은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라. 자, 당시에는 이제 병이 들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밭에 다른 씨를 함께 뿌리지 말아라. 지금은 이제 아주 효율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동시에 농사를 짓는 그런 여러 가지 농법들이 개발되어 있죠. 또 머리를 자를 때 이 귀퉁이를 동그랗게 자르지 말아라. 이러한 율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요구가 들어온 것이지 모든 상황을 일반화해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골로새 사람들은 또 넘어갑니다. 그렇지,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을 받을 리가 없지.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또 자신을 속박의 굴레에 집어넣습니다. 자, 요약하면 골로새 사람들의 구원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영적 세력으로부터 보호와 번영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은 무속과 번영 신학의 결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골로새서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자,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13절, 16절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하고 있고 초대교회 삼위일체 신학의 토대를 제공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3절, 1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본문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심을 명확히 하고 구원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길은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질적 현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현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성자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의 첫 번째 나신 분,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다. 첫 번째 나신 분, 이것은 처음으로 이 땅에 탄생한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자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16절에 그게 더욱 명확해집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명확하게 예수님의 본질,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자는 창조의 도구가 아니라 창조의 주체다. 성부와 성자가 함께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신 성자 하나님임을 밝히는 바로 삼위일체의 핵심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삼위일체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수많은 곳에서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나는데 네,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자, 성부, 성령이 동시에 말씀 한 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 이 말씀 때문에 아직도 우리 기독교 전통은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할 때. 자, 바로 또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삼위일체 신앙이 고백되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의식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례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어제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꼭 우리 세례교육에 신청하셔서, 지금 좀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할 때 자주 쓰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예배 끝날 때 항상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인용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니스, 라틴어로 이렇게 이제 영어식 발음은 어거스틴인데, 그의 저서 삼위일체론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보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을 보는 것인데, 우리 창조된 인간의 그 본질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 자,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이 사랑, 이 삼위일체론에서 뭐라고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냐면은, 사랑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분리되지 않는다. 완전한 하나의 사랑을 이루려면 이 셋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 주체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사랑을 받는 자, 또 세 번째는 사랑 그 자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지 완전한 사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우리 골로새서 말씀은 단지 이론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의 모든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또 실제 삶 속에서의 그런 모습들,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준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바로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구원자로서 붙들어야 한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세상 모든 권세와 영적 세력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영적 도움이나 신비 체험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혼합신앙과 기복적이고 미신적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존재 목적을 규정하시는 분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천사 숭배, 그다음에 금욕주의, 신비 체험을 통해서 더 높은 영적 단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점이라든가 타로, 우리 젊은 학생들 많이 또 재미로 보긴 하는데 운세, 부적 이런 것들 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은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분명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인 이 존재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또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의 의미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셨죠. 자, 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인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님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2000여 년 전에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또 43절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죄인이 고백하죠. 한 죄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서 이 두 음성을 듣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